어렸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시에 찔리는 일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시라는 말,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요즘은 생활 환경이 가시에 찔리고 그러는 일은 거의 없는데, 아마 우리의 생활 환경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가구도 더 거칠었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그런 가시에 찔리거나 그런 게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시에 찔렸던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손톱 밑에 뭐가 찔리는 게 제일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가 찔려서 계속 따끔거리는데 쳐다봐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해도 뽑아지지 않고, 그때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이런 눈썹 뽑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들? 그런 걸 가지고 안경 쓰시고 이렇게 뽑아 주시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가시란 낱말과 연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참 많죠. 바울 스스로도 내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직설법적으로 가시에 찔린 게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고 괴로운데 없어지지 않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얘기한 이 가시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몸의 어떤 병이나 몸의 신체의 고통을 의미한다. 그게 이제 다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었을까?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의 눈에 병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적이 있죠.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밝은 빛,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눈, 시력에 이상이 생겼고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별로 신뢰할 만한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육체에 어떤 질병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거든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그 앞뒤를 보면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딱 기도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거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문제 가지고 더 기도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거절의 응답을 주셨고, 단순한 거절만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의미를 가르쳐 주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겁니다. 바울아, 너 받은 은혜 크지? 근데 너처럼 그렇게 신앙이 열심이고 그런 사람도 받은 은혜가 크면 자만하기 십상이야. 그래서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야. 바울이 지금 그거를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봉독한 사사기 2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 4절까지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부분이 사사시대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은 아직까지 없었죠.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처럼 말하자면 위대한 지도자들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떤 정도의 지도자가 민족이 어려울 때 그때 출연해서 그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중대하게 재판할 일이 있으면 그런 판단도 하고, 근데 그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는데 이 사사는 늘 이렇게 상설, 상임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보통 사람들처럼 뭐 농사도 짓거나 뭐 자기 일하거나 뭐 그러다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나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사들이 많죠. 그런데 사사 시대에 늘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 악한 풍습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고 그리고 지배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10여 년, 10수년, 3, 40년 이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평안해요. 그런데 또 배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전보다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전보다 더 심한 고통이 또 닥치죠. 이게 계속 사사시대에 반복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런 틀, 구조가 반복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가시라는 말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 가나안에 사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손에도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또는 이방 민족과의 갈등에서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그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겼다. 가서 쳐라.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의 어떤 민족들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리고서 이제 이방 민족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 도시, 그 5명의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가나안에 이런저런 민족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자,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이 뭔가를 확인하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들 다 해보셨죠? 아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참 궁금하다. 예,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로 보면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분명하게만 뜻을 가르쳐 주신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 꿈에 뭐라고 어떤 꿈을 통해서 이거는 분명히 이런 뜻이다. 그런 꿈을 꾸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으로 어떤 감동을 주신다든지 생활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건 중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든지 제 개인의 체험으로는 1989년 독일로 유학 간 그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오른쪽 발목이 탁 부러졌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독일 유학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요? 독일에 간 지 한 3개월 됐을 때예요.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대학원 마치고 강원도 대관령 쪽에 내려가서 한 몇 년 목회했더니 학문적인 이 공부가 이게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박사 공부를 하나 그런 고민 등등 하면서 하나님 계속할까요? 사인만 주십시오. 돌아가라. 그러면 금방 가겠습니다. 또 그땐 저 혼자 있었거든요. 제일 보고 싶었던 가족이 그때 돌 지난 막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만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라. 그러면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든지 말씀 묵상하는 중에 보여주시든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리가 뚝 부러졌는데 부러지는 순간 제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하나님 다리가 부러졌네요. 요것 때문에 무슨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부러져서 아프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보다 진짜로 더 먼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거죠?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이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너에 대해서 이게 궁금하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은 사람은 사인만 분명히 주세요. 그러면 제게 어려워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사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7절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조상들이 행하던 길, 그 길을 계속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하나님이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0절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 그는 구체적으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그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징계를 하는데 너희가 이 징계 중에 그 언약을 다시 순종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하다. 자, 22절.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게 내게 참으로 궁금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올무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게 맞는 생각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게서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 아까 얘기한 고린도후서 그거 알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올무 이런 단어 알고 있는 분들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어떤 게 어려워, 해결이 안 돼, 그때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삶의 이 올무 또는 이 가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어렵게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올무가 무엇입니까? 우린 또 아주 쉽게도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 저 가시 같은 존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는 게, 그게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만해서, 교만해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로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의 모든 어려움, 거의 모든 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 자만은 헬라어로 말하면 휘브리스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가르침에서 모든 죄는 교만에서 출발해요. 자만에서 출발해요. 자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자, 그리고 충만하다, 다 찬 거예요. 나 스스로 충만해. 그러니까 문제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제가 속이 비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뒤집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 다 됐어요. 저 부족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예배는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자주 안 만나고 자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이 자만, 이거는 복이 아니고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만과 자만이, 모든 죄는 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자만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니까,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 길만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그 길만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올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최소한도로 너희가 살고 싶으면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조상들에게 내가 명령한 그 언약, 그 말씀의 약속을 지켜 사는 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부른 찬양, 제가 저쪽에 앉아서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영원한 왕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데 이 찬양 가사 저도 100% 200% 공감하는데, 그런데 영원한 왕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찬양을 감동적으로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찬양 무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냐? 이제 그런 얘기죠. 아까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맨 마지막에 부른 세 번째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반석이신 주님의 사랑, 그 위에만 나는 굳게 삽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요.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어떻게 서지요? 우리 교회 현관에 있는 반석,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결국은 꺾여요. 실제적으로 뭐 해야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해야 예수만으로 충만한가요? 오늘 여기 사사기 말씀에 아주 명확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 조상들에게 신의 산에서 내가 준 그 언약의 명령 그대로 사나 안 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은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경 말씀 묵상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사랑 위에만 굳게 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게 되나요? 어떻게? 그 찬송만 노냥 부르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면 될까요? 아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성경책을 펼치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지 않고 이 구체적인 거를 옆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공허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찬양 부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도, 그런데 어쨌다고? 내가 굉장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어쨌다고요? 뜨거운 찬양, 교회 봉사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내 영혼 마음에 일시적인 만족은 줍니다. 근데 반석이어야 되잖아요. 든든하고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나에 대해서 내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 내가 잘 아는데, 근데 그것보다 먼저 이 얘기 좀 하자. 내가 너한테 궁금하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 그 사건을 증언하는 66권 성경 너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너 이 말씀대로 사는지 나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궁금한 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거예요. 해결될 일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길로 걸어가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